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7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셔서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자랑할 게 있죠. 이제 손주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자들이 좋은 어떤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러면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랑하면 그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손주가 태어나면 그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자녀들이 결혼하면 또한 태어나면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함께 이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면서 이제 거의 유통기한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제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야 보구나 하면서 귀를 닫고 있을 때가 많죠. 그러면 참 기뻐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느새 우리가 서로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또 그 얘기야 라고 이제 좀 외롭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저도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외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외로워야 될까요? 그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 말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이 질문을 씨름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외로워야 되는 것일까? 신앙생활은 혼자 해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외로운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그것은 유통기간이 있을까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약속으로 받은 천국에 가서도 누려야 될 유통기한이 없는 우리의 정말 기쁨의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우리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단정 때문에 또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어느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함께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때가 다 있어. 그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외롭게 만들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질문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우리의 어떤 형편이라든지 처지는 바뀔 수 있으며 다를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그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외롭게 한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셔야 되지 마치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끝까지 자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신앙의 성장을 해야 되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은 하지 않으면서 내가 만났던 과거의 어떤 부분들, 체험했던 어떤 부분들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미 누군가는 그 시간을 지나서 확연히 커버렸는데 확연히 성장해버렸는데 나만 그렇게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의 외로운 부분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공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취업이 다 됐고 모든 학업들을 마친 사람한테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이번에 입학했어 라고 한다면 공감이 될까요? 별로 안 됩니다. 이미 그건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자녀를 막 키우고 자녀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시점에 아이한테 우리 아이가 뭘 했어 라고 한다면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는다고요.
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히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진보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그것을 목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새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에서만 기쁨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십자가의 그 긍휼하심과 풍성하신 은혜가 얼마만큼 단절되고 제한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여러분 사실은 이 사도 바울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직접 대면해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을 하나 된 공동체로 묶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들을 본 적이 없으며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복음이 로마 교회의 이제 교회로 싹트게 되었으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용들이 이제 사도 바울 귀에 들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썼을 때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썼던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로마 교회에 이제 교회가 생성되었으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편지를 쓰기로 지금 마음을 먹고 그들 가운데 편지를 쓰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어떤 지역으로 함께 선교를 떠날 것인데 여러분 그 기쁨 가운데 동참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이 편지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이제 이런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셔서 기도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후원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동참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얘기하면 또 내 얘기를 듣지 않을 거야. 내가 거부당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유통기한이 없는 그 복음은 모든 차별을 넘어서 그 모든 우리의 그런 죄의 결과들을 허무신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단적인 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어떤 차별과 장벽들을 허무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축복이 오늘 서로 감당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외롭게 한다? 너는 너대로 신앙생활을 해라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셔야 된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들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지금 이방인과 또한 그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차별과 장벽들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그 복음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설레임과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의 내용들을 나눌 때 만약에 자녀들의 어떤 좋은 일들에 대해서 기쁨을 나눌 때 저 사람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전화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침이라 좀 생각들이 다 이렇게 멈춰 계신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건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처럼 기뻐해 줄 거야. 이 얼마나 기쁜 일일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기쁨의 소식, 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주저하고 좌절하고 아니 그 나누는 것조차 거부하고 혼자 외롭게 생활할까요? 우리가 스스로 혹시 그 기쁨의 내용들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차별 없는 그 기쁨의 소식을 이미 우리는 차별을 가지고 아니 나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아니 이미 그 과정들을 겪었으니까 설마 우리가 답을 내놓고 내가 정해놓은 그 복음의 한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끼워 맞추려고 한 적은 없진 않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사도 바울과 같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를 함께 통일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또한 그것이 다른 또 이방 지역 가운데 전해지는 그 기쁨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이 신앙생활하는데 저와 이런 것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외롭게 한다는 것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외로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선교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특권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삶,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하고자 하는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이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은혜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잠깐 끝나고 멈추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우리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어서 아직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함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복된 삶, 그 인생이 저와 이런 것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오늘도 주의 전으로 나와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또한 내가 익숙하지 않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서로를 멀리하고 또한 배척하고 갈라서고 또한 어느 정도 선을 그으며 그렇게 외롭게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그 모든 차별과 한계와 문화를 하나님 허무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가운데 그렇게 통합시키신 또한 함께 만드신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생활을 외롭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꺼내놓고 나의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는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꺼내놓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가장 좋은 또한 시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